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 이사야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로스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아주 긴 대예언서입니다.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서 부분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8장 전후로 된 오늘 그 본문은요, 이 심판 메시지 부분의 제일 후반부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위대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닫혀져 있던 성전문을 열고 보수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쉈습니다.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1년경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주변 것들을 차례로 다 집어삼키고 이제 남유다의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때입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 14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지역의 여러 성들을 차례로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을 보내서 그들하고 협상을 하도록 합니다. 36장 13절 14절 좀 앞부분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아수르 대왕을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고, 하나님이 이곳을 쳐서 멸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을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7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협박 말고 그 다음에 또 협박이 옵니다. 아수르가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시 협박을 하는 건데요. 림나를 치고 있었던 아수르 왕이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을 했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수르 왕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에게 온 편지를 받아 읽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히스기야가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이 과정이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자세하게 잘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37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시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격을 입은 아수르는 그 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8장 1절에 오늘의 본문 제목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켰고 또 당시 엄청난 힘을 가진 아수르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 같은데 왜 죽을 병이 들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계획이 있어요. 또 교회 잘 다니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영향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틀이 제 생각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죽을 거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상과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예상대로 또 계획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랬습니다. 아이 셋이 어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고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학기를 다니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몸 상태를 만드시나. 수술을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신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상선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사람이 축 늘어져서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육체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신학교의 훈련이었습니다. 내 힘 빼고 내 생각도 빼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순종하고 가는데 일이 안 됩니다. 2016년 초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으로 저를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위기가정 학생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좀 있다가 나중에 하고 자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미루는 것도 죄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요셉 교육부를 담당하다가 또 교구 사역도 하고 너무 사역을 즐겁게 했었는데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사역을 하던 부천에 있는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형편이랑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전남에 있는 지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서원하신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갚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서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탄하게 대안학교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이 폐교가 된 학교 매각 공고가 진행이 되지를 않고 표류를 하고 1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김호진 전도사가 심장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호진 전도사가 심장 수술을 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상보다 늦게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일이 계속됩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길에 태안강 특고 앞 송전솔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교 위치와 너무 가까워서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이해 충돌이 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져서 학생 모집도 어렵게 되고 후원금도 줄어서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시험, 핍박, 고통,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도에 내려와서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순종한다고 서원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역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정해진 커리큘럼 틀로는 도저히 지도할 수 없는 아주 고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고 또 지역 어르신들께서 문해과정 수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문해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는 다 안 되고 생각하지도 않은 계획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교육청에서 대한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못하면 스쿨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된다고 학교 폐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청 요구 조건과 맞지를 않아서 대한교육기관 등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6월 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에 걸린 이후 남편과 저 둘이 다 면역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죽을 병이 들게 하신 거죠.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5년의 생명 연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죽을 병까지 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게 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은 이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었다고 이어지는 역대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 역대하의 말씀의 이해를 돕는 말씀이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 장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오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 나음을 축하한다고 사신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 39장 3절까지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들어가게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또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제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서 36장부터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을 극명하게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대상이 바벨론으로 대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성공주의의 틀을 계속 깨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복주의, 성공주의, 복음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사고의 틀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문의해 오는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 중에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삶이 잘 풀리지 않느냐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냐고,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면 성공한다, 또는 고난이 복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 슬로스쿨은 숫자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학생들, 상처 입은 작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성공, 출세, 승리가 아닌 온전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서 보았듯이요. 저는 10년간의 슬로스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싫은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비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소수의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만을 모델로 삼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4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대안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교를 갔을 때 채플 예배 시간에 선교사 헌신할 사람을 콜링했는데 그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하셔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게 서원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원은 대학교 졸업 의상 디자인 졸업 작품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장애인에게 맞춤 옷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계획한 건 아닌데 전 연령 대안학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노년 세대까지 대안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 이주민이 많아져서 그 다문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주이지요. 여러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교 교회가 지도읍에 생겼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 장애인 시설이나 돌봄이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요. 제가 한 서원은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장애인들을 특별히 더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내 서원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만 하신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학교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시설이 좋고 크고 세상 기준과 똑같이 성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답이 없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과 부모님들, 봉사자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서 형통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